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그 세밀한 은혜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누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7번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원, 가상 7원이라고 하는 그 7번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면서 흡족해하면서 들어가셨죠. 왜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일날 들어가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을 드러내셨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금요일에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월요일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열매 없는 우리들을 질타하신 거죠. 여기에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세상 종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머무르신 때에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보통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비싼,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1년치의 임금 정도 되는 옥합 한 아들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가룟 유다가 배신을 작정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목요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기도의 그 기도처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당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3번에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 날입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안에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7원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토대로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런 7마디를 하셨습니다. 제1원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제일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메시아를 죽인다라는 사실들을 저들이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움으로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 때문에 저들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의 말씀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다른 한 행악자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제3원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밑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아마 사도 요한도 도망갔다가 다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증언할 때에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할 때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마리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제4원의 말씀으로는 마태복음에서 이 말은 제 아람어라고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지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몸부림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5원의 말씀은 인간으로서의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그 목마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생수를 허락하셨듯이 본인도 그것을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원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완성되고 다 이룬 것입니다. 이제 목적하시는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원의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여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뚫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죽여야지 부활합니다. 두 번째 육신이 죽어야 또 다른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7마디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죠. 그토록 따르던 아주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잡히자 삽시간에 다 손살같이 그냥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붙이셨어요.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아주 어둡고 긴 암울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긴 암울한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죽음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보냈죠.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고난당하는 과정과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는 그 과정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결과를 가졌었는가, 어떤 과정을 또 보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 이거 안타까웁니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자세히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의 몰락도 기록했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자신은 십자가 밑에 있었다. 아마 그 전에 도망갔다가 다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맹탕인데, 다 허탕이잖아요. 근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도 받지 않아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례로 나귀의 주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누구네 집에 가서 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저도 참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나? 근데 그런 여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름 없지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귀신을 내쫓는 장면도 보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도 보았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물 위를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 그 파도가 치는 풍랑도 잔잔하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해진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까지도 나오라라고 할 때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을 뿐입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그런 각오를 해요. 근데 사순절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순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순절 때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각오하죠. 사순절이 되니까 그나마 십자가를 좀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빌라도의 사형 판결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처형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체포돼 가지고 억지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당하셨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누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하게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걸 왜 삽입했을까? 누가는 왜 이것을 가르쳐줬을까? 다른 복음서도 왜 이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을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제6시라는 그 시간은요, 우리의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태양열이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좌우북쪽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때 와서 물을 길러 가려고 왔던 겁니다. 그만큼 태양열이 가장 뜨겁게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시간에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가려졌어요. 어두워졌어요.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계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거죠.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는요, 이런 밑에 하단에 방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던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대제사장의 이 복장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우리의 죄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립니다. 흩트는 거예요. 뿌릴 때에 대제사장이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뿌릴 때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를 함부로 만졌던 우사도 사실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로 인하여 죽임당한 블레셋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반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휘장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누가는 이제 그 장면만 얘기를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7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광경들을 보고
그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하던 군대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의인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의 기준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진두지휘했을 거예요. 보통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 이내의 군사들, 보통 한 7, 80명의 군사를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 십자가 처형을 처리했던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이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면서 희롱하는 그런 기록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모든 과정과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악인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없는 의인이라고 칭한 거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 백부장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이 지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일개 저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이 이제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니까지 있게 뭐 성전을 건축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출애굽했을 때의 그 광야를 옥토로 바꿀 수 없겠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광야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를 나라로 만들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겠느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니까 짓게 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이해해드리고 인정하고 영광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하고 크게 칭찬하시잖아요. 오직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그 동산에서, 그런데 그 졸고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잡히자 그렇게 큰 소리치며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쳤는데 도망가자.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던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맹세하고, 세 번째로는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저 사람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순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 백부장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다. 그 한순간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들처럼 늘 함께 하시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미처 나를 알지 못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을 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행악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태나 마가는 2명의 강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가는 행악자, 악한 자를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강도들의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기사가 없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갔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런 누가가 오늘 2명의 이 행악자를 기록하면서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자, 23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구경거리예요. 함께 있던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39절을 보면 이 행악자 한 명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로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를 쓴 저자와는 달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했어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 현장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많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조롱할 때도 있고 아니면 형제 자매가 조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그러면서 하면서 뭔가를 해봐라.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네가 기도하는 게 이게 잘 돼야지.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조롱거리도 많이 듣잖아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사탄은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둘 다 하버드 출신으로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아주 그럴듯한 직장에서 혹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이게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야, 네 아들은 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야, 네 아들은 취직도 제대로 못 하고, 네 아들은 왜 이렇게 빌벨거리고, 저한테도 야, 너는 그렇게 맨날 빚지면서 사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조롱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 믿으면 그럴 수 있냐? 조롱하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 양쪽 옆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한 명의 비난과 조롱이 있음에도 이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행악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이 순간에 이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으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23장 40절부터 43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바로 옆에 있어요. 물론 억지로 같이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억지로 같이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들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과 억지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행악자는 억지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4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자는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에도 구원을 받는 자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범죄자, 어떻게 보면 행악자, 어떻게 보면 죄인, 어떻게 보면 강도라고 표현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잘 믿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그 한순간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죽기 전에 정말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기회도 놓치고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한순간에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께 다가간다면 주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도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열은 이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백부장 이방인도 구원해줬고요. 가장 악한 악인이라고 칭할 만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치범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고 혹은 도둑놈일 수도 있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쨌든 마음을 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휘장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쟁터를 향하여 돌진하듯이 돌진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그 어두움을 뚫고 밝은 빛 가운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휘장도 찢어버리셨고요. 이방인도 구원하셨고 악한 죄인도 구원하였고 평소에 보여주었던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옛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가시고 참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